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자신이 회개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회개가 있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회개가 아직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교회에 등록되고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 생활을 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인격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변화되어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걱정 마, 괜찮아, 뭐 어때? 를 반복해주는 무한 긍정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면이 있죠. 정말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도 다 용납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니까요. 그러나 그런 면이 있다 해도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회개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였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걸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큰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거쳐야 할 몇 단계 과정이 있어요. 교리와 교파에 따라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있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게 회개를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해요. 우리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알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시간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모셔야 하고, 그리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의 입장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참회시입니다. 이 시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죄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충직한 군인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 죽게 하는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난 후에 그의 영혼이 깊이 고뇌하는 모습을 이 시는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본 시의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배경 이야기는 존경받는 왕의 이야기로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범죄의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로부터 구원으로 나가는 길을 얘기하려는 것은 우리 인생도 예외 없이 그런 역겨운 죄악의 일면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하고 나하고는 본질이 달라. 나는 다윗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속의 욕망을 감추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군사들은 전쟁 중이었지만 후방의 정세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왕은 시험에 빠져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어요. 엄청난 죄를 범하였지만 그 결과로 오히려 다윗은 꿈같은 나날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가 벌을 받기는커녕 행복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범죄 위에 쌓아 올려진 일시적인 평안과 쾌락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롭지 않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은 그 상황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암양을 딸처럼 사랑하며 돌보았죠.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방문했어요. 그 부자는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떼나 소떼 가운데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이웃집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화를 참지 못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놈을 절대 살려둘 수 없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나단은 다윗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다. 그런데 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다윗 왕이 충직한 장군 우리아에게 한 짓이 바로 그 부자의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선지자는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신이 든 다윗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회개하며 쓴 시편이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아주 생생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는 매우 보편적이고 깊이 있게 우리 삶에 뿌리 내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죄를 자꾸 문제 삼고 죄와 투쟁하는 것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사람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인간을 격려하고 힘을 넣어주며 꿈과 희망을 주어도 살까 말까 하는 판에 왜 그렇게 인생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자꾸 퍼뜨리느냐고 노골적으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죄의 고백이나 죄의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비판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 분위기가 너무 나빠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간음과 살인과 기만과 그 밖에 여러 죄를 범했지만 꿈 같은 나날을 보내며 행복과 평안에 다시 온 신혼생활을 누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부인은 후궁이 되었으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죄를 마치 없는 듯이 평안하게 보내려는 생각,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시편과 구약은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예배에도 참석했으며 착한 일을 하기도 했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나오면 의분을 가지고 의로운 편에 서는 것도 피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죄의 문제로 그렇게 고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대체 내게 무슨 회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지은 죄가 있어야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죄를 많이 설교하는 교회보다 행복과 평안과 위로를 주로 설교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는 뿌리 깊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데 그 문제를 밀쳐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을까요? 근원적인 문제를 잘못되게 하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죄의 각성, 죄에 대하여 직시하고 죄의 진실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또한 진정 심각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깊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 죽게 하며 그 여인을 후처로 삼아 자식을 낳고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나면서 행복을 꿈꾸는 동안 자신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살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책감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 죄과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가지고 죄를 좋게 설명하거나 법을 가지고 죄를 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는 완전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능력을 선포하고 은혜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능력과 은혜,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선포된 구원의 복음을 현실로 누리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무한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가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아주 귀찮게 회개가 걸리적거립니다. 성인들의 전기나 역사 속에 나타난 영적 교인들의 모습에는 한결같이 뼈아픈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뒤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를 회개하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절한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구원은 그만두고라도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간이 비참과 불행을 벗어날 수 없다면 죄를 해결하는 길로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붙들고 좀처럼 놓지 못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전진하면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은 행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끈질기게 죄의 문제를 씨름하는데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 문제를 건너뛰려고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이든 진보이든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공통된 생각들이 있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자기네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인, 이 시대의 언론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이 온전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이 분명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다. 그건 죄의 문제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온갖 문제의 원인은 죄다. 여기서 출발해라.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깨닫는 것, 자각이 필요합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알았다 하는 말이에요. 성서는 사람에 대해 매우 정직합니다. 왕이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추악한 죄를 다 노출시켜요. 어느 정도 편집과 교정은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팩트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모세, 아론, 솔로몬, 아브라함, 다윗, 제자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실수와 허물, 결정적인 약점을 성서에서는 다 까발려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인간은 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이 진리를 성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죄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철로역정과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쓴 존 버녀는 회개의 문제를 놓고 장장 18개월이나 고민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앉으나 서나 고민만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뼈가 삭을 정도로 1년 반을 죄를 고민했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느꼈는지 한 번은 들판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차라리 기러기가 되어 회개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날은 지옥에 열린 문턱까지 끌려가 지독한 유황 냄새를 직접 맡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꿈을 꾼 적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죄를 괴로워한 한 성자의 모습이죠.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오늘 아까 388장은 찰스 웨슬리가 가사를 쓴 찬송이에요. 그 찰스 웨슬리는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이나 다른 죄를 범한 적도 없는 모범생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사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거룩한 생활에 매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주 교도소를 방문해 복음을 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아주 착실하고 순수한 생활을 하는 그런 찰스도 찬송시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경건하고 총명한 젊은이가 참회의 길을 철저히 걸어가며 찬송시를 7,000곡이나 썼던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하던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객관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은 잘못되었다고 흥분하여 정죄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 당신의 일이라고 나단이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방송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인간의 죄악과 모순에 대하여 흥분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 그 거짓말, 그 폭력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무서운 폭력과 음란과 거짓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자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어 자신을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드는 복음을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던 일을 멈추어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에요. 자기 성찰, 이것이 없이는 회개에 이룰 수 없고 자기 성찰을 통한 회개가 있지 않고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같이 사려 깊고 똑똑한 왕이 왜 자기 죄를 몰랐을까요? 나단이 와서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을 쳐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까지 다윗은 몰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 몇 년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4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이 경우는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이에요. 다윗은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추태 시리즈는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하던 일에 빠져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것을 일컬어 쾌락 열광주의, 플레저 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3S라고 하죠. 섹스, 스크린, 스포츠. 요즘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AI, 인공지능. 그것들은 하나님이 똑똑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즐거운 인생의 도구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화, 현대 문화에 몰두해 있는 동안 죄와의 대면을 회피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주하게 바쁘게 시장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사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냥 현실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책이라고도 하고 죄의식이라고도 하는 이 무겁고 아프기까지 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어설픈 몸짓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여전합니다. 사실은 깊은 죄의식과 죄책을 안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안 그런 척하며 그것을 무마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취미나 유흥에 더 몰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단이 죽을 각오하고 다윗을 멈춘 것이에요. 좀 멈춰봐.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그렇게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도 다윗을 닮았을까요? 자기 죄를 변명하고 지나쳐버리며 망각하기를 그렇게 매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아마 천국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다 발각되면 우리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무슨 투사라도 된 듯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죄에 대해 간과하려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할수록 자기 죄를 가리기는 쉬우니까요. 우리는 부패한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갖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 자신을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 양심에 비춰볼 때 자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를 깊이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과 태도, 지난 시절들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할 생각이란 아예 하지 말고 자기만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못은 간과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열심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홍수를 이룰 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리 잘했다고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섭섭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내려놓으려고 하진 않고 옳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그만 따지라고, 자신을 직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4,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근원이, 원죄가 내가 옳다고 할 때에도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성찰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깊은 깨달음,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영화를 즐겨보거나 게임이나 스포츠에 몰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아주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아예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인식하고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 영혼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내적 투쟁을 해야 돼요. 자신을 살피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를 내어놓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